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선생님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큰 의미를 주셨던 혹은 기억에 남는 그런 선생님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 머리에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단 한 명의 선생님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꼽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선생님, 가장 큰 스승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도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의미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조금 다른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천국의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이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세계를 소망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규정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나라야, 성경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신념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피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한 듯이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가르치는 것이 다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다르게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이신 삶에 대한 접근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만몬의 것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면 괜찮은데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무게가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무게와 종교적 짐이 어깨에 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작은 걸음들, 확실하지만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야 하는 작은 걸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는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확고한 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의 시작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내용이 결국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율법의 눈을 뜨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글로 쓰여진 율법이 아니라, 귀로 듣고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내가 말하는 세계관, 그 세계가 내가 살아가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야기와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가 가르치는 것은 평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려는, 무시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평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느끼는 경험이 세상과 성경이 다른데, 우리는 세상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야기와 생각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마음과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은, 예수님은 왜 그런 마음을 먹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마음을 먹으셨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끊임없이 일상생활에서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길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성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숙함, 영적 성숙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필요치 않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조율할 때,
주님의 가르침은 선한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율은 모든 악기를 하나의 악기로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악기로 모든 것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악기가 하나의 음의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각자의 삶이 이때 같은 기준을 가지고 조율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악기를 들고 같은 음을 맞추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음을 조율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로 멸망과 생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은 힘들지만 찾는 이도 적고 어렵지만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번연이 기록한 철로역정이란 이 책은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성도시까지 가는 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어려운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야 할 영적 도서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좁습니다. 하나는 넓습니다. 좁은 문 뒤에 있는 길이 넓어지면 좋을 텐데요. 좁은 문 길 뒤에 있는 이 좁은 문 뒤에 있는 길도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 뒤에 좁은 길이 아니라 여전히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에는 생명의 문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을 지나고 나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안내문이 주어집니다. 지도 같은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기록되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그 삶의 안내문 같은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삶을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의 말이죠.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길이 좋은 길이고 넓은 길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지 않고 좋은 길로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두 길이 만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봐서는요,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인지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말이죠. 좁은 길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넓은 길을 따라가는 이 넓은 길의 이름을 좁은 길이라고 부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넓은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삶으로 열매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삶에서 종종 맺는 열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맺는 단 한 번의 열매가 아니라 살면서 맺어가는 열매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속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속이는 삶에 대한 결과로 삶의 거짓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는 뿌려진 씨앗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무리 속에 들어와 있는 늑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된 경건한 척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듯하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는요,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그 결과로 삶을 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는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 행위로 신앙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단순히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주님과 관계없는 일인지 관계 있는 일인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로 들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 일들만 보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선지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파송의 인사에 나누는 인사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나눈 인사말의 의미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상식이죠. 비싼 돈을 들여 살집을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모래냐 반석이냐
이것만 따졌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을 따져 집을 짓거나 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묻고 찾아보고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집을 짓고 사는 일은 지금이나 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어떤 선택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로 살든지 아니든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며 나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으로 얻은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며 일상을 보내는 법을 배운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려면 시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려면 돈을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쓰고 나서 남는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돈에 휘둘리며 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풍성한 삶 속에서만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나는 문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었다고 비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만 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넓은 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지만 넓은 문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평화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께서 보이시고 예수께서 안내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것을 향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